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먼 길 오셔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회복되어져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매주마다 봉사로 섬기는 성도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단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예배의 순서자들에게 성령 임하여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을 약속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요 아래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기쁨을 얻기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 자리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귀한 아름다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이 사랑하며 달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시 전능의 주 찬양받기 감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달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나.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나. 나의 인생이 주만 위에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리라. 찬양하며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라. 나의 인생은 주만 위에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에 가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더니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솔직히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솔직히 내 영혼, 솔직히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길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주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죄와 유혹 앞에서 힘써 싸우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시키시고 거룩한 손으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주 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자신의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국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져서 예배자 50명이 넘쳐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삶에서 순종하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에 지친 저희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품고 중보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농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으로서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 비유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라고도 하는데, 곡식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냐?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다칠 수가 있다. 같이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만두라. 그리고 오늘 읽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천국 보화 비유가 2가지 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이제 다 몰고는 마지막에 물고기, 값이 나갈 물고기와 버린 물고기를 다 골라서 값이 나갈 물고기는 따로 착 넣어두고 이제 버린 물고기는 버린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봅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들은 다 뜻이 있는 한 시리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리즈. 씨가 땅에 땅에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다 분별을 해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를 다 관련해서 어떤 것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연결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는 땅에 떨어집니다. 즉 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을 말씀하고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여기에 있는 대로, 저 앞에 처음에 있는 대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들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이상하게 농부라면 옥토에만 뿌릴 것인데 자기가 딱 만들어 온 고랑이에 그 중에 요즘은 비닐까지 씌워서 구멍을 뚝뚝 뚫어 놓습니다. 그 비닐 뚫어 놓은 구멍 안에만 씨를 꼭꼭꼭꼭 심을 것인데, 여기에는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들기에도 다 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온 세상에 다 뿌려진다, 전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처럼 세상에는 다 그냥 다 곡식도 가라지도 그냥 자랍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인데 뽑아버리지를 않고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다 그냥 같이 자라요. 그런데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상 주실 때가 있고 혹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아마 주된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씨 뿌리는 비유는 보지를 않고 읽지를 않고 31절에서 33절 두 비유만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세 단계가 있다. 그런 세 단계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뭐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장성한 어른의 단계가 있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가슴신앙, 머리신앙 이래서 머리까지 다 잠기는 신앙, 다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발목 정도의 신앙, 물이 발목에만 차면 뭐 첨벙거릴 것도 없고 맨 땅이나 거기나 거기 갔습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쯤만 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가 조금 힘들고요. 허리쯤 차는 데는 제법 힘을 줘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 세 비유를 가지고 신앙에 어떤 단계가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뿌린 씨가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 첫째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길가박 같은 경우는 싹도 못 나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뿌려지지만 말씀이 전해지지만 싹도 나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특히 불신자들 뭐 시장에서 흔히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도지를 주거나 말씀을 전하면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예 전도지를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받고 그 자리에서 꾸겨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기도 기쁨으로 받되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혹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도 같습니다. 앉아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 밭이 길가밭 같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밭이 길가밭인지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서 적어도 기쁨으로 받는지, 그리고 그 씨앗이 기쁨으로 싹은 났는데 나중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밭 같은 경우도 있고 가시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느냐, 어디까지 자라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뿌려진 씨앗이 어디까지 자라는지를 자세히 자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또 어떤 모종을 심었으면 그냥 버려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이렇게 채소를 심어보고 씨앗을 뿌립니다. 얼마 전에도 토란을 심었어요. 토란은 뭐 이렇게 줄기가 나온 걸 심은 게 아니고 그냥 토란을 그냥 땅속에 심었어요. 한 열흘 보름 되니까 이제 싹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에 심기는 분명히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싹이 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올라와요. 관심을 기울이고 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심어놓고 그냥 뭐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버려두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심어놨으면 싹이 나오는지 혹시 이게 물이 부족한지 혹 병이 들었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농부의 심정이라고 오늘 제목을 했는데, 씨를 뿌린 주님은 그 씨가 자라는지 싹이 트는지 열매를 맺기까지 결실을 하는지 관찰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그게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나라의 그 역대 왕들 중에 참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제일은 아니겠지만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 아들 므낫세 왕은 반대로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역대하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일국의 왕인데 그것도 50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던 참 독재자 중에 독재자요. 대왕인데 그 왕을 쇠사슬에 메어서 끌고 갔다. 그냥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버릴 때 그렇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다음 읽어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첫째는 말씀을 하시고 듣나 안 듣나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고 안 들을 때 징계를 하시고 징계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그 악한 왕 속에도 하나님이 그 신앙의 싹을 다시 일으켜 주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던 왕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므낫세 왕에게만이 아니고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꼭 그 말씀이 싹이 트는지 자라고 있는지 열매를 맺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 아들 아몬이라고 있어요.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 요시야는 또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서 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역시 어쨌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막 우리가 막 징계를 받는다 죽는다 막 이걸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고 관심을 항상 끄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오면 씨를 뿌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꼭 심판한다.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막 같은 사람. 어디까지가 악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옥토가 아닌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을 여기서 악인에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돌박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결심 못한 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실을 못한 게 사실 얼마나 많을까요? 씨가 뿌려지기를 옥토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포트 그 비닐을 딱 씌우고 요즘은 그렇게 구멍을 꼭꼭 뚫었습니다. 자, 그냥 서기를 뿌린다. 여기 뿌린다 했거든요. 뿌리면 그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바깥에 흩어지는 게 많아요. 구멍에 들어가는 몇 개 안 돼요. 전부 바깥에 다 가지. 그거하고 똑같다. 난 그래 생각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구멍 속에 쏙 들어간 말씀, 기쁨으로 딱 받아들인 말씀. 그래서 그것이 기쁨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도 아직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나서 결실까지 하는 것은 극히 작은 거라. 그런데 주님이 만약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조금 미안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거는 아는데 뭐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막 그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행세하지 않고 종의 하나처럼 열심히 이제는 일하겠다. 각오를 하잖아요. 그건 아들의 심정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베푸고 이러잖아요. 아들은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래도 돌아가면 아들로 인정해 주겠지.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주세요. 잔치를 벌여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아 집 나가라. 내 같은 아들 없다. 이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심판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이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뭐 조금 지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할 거야. 내가 그 옥토가 못 되고 돌박 길가봐 좀 됐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길가박 같습니다. 내가 돌짝박 같습니다. 내가 가시박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보시고 아니다. 내가 네 고생한 거 다 안다.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 거 다 안다. 네가 그것 가지고 고민한 건 내가 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제일 큰 병이 나는 이 병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조심하고 해야 될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거는 싹 덮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은 은혜, 모든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이 좋아요.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초신자에게는 그게 맞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그런 게 설교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베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 1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혹 주님 앞에 내가 길가밭같이 산 거, 돌밭같이 산 거, 결실하지 못했던 거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걸 마음 아파하면서 늘 회개하고 점점 바른 길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 한 알이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나무가 되라. 이제는 싹 트는 1년 초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열매라도 맺고 꽃이라도 피는 정도의 그 신앙이라면 둘째 나무는 달라요. 1년 초가 아니에요. 이제 이건 한번 심어 놓으면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200, 500년도 가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1년 초가 아닌 내 사랑만 받고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나무가 돼서 흔들림 없이 뿌리 깊이 박혀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환경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나무. 풀하고 나무는 다르잖아요. 풀은 조금 가물면 사달사달 해지고요. 좀 더 가물면 노랗게 돼서 죽을라 그래요. 그런데 나무는 어지간해가는 괜찮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더 오래오래 어떤 가물에도 견디내는 것이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무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나무같이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여름도 겨울도 다 견디는 그런 나무. 우리는 가정에 심어진 나무들이고 교회에 심어진 나무가 돼야 됩니다. 1년 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이 평안교회에 깊이 뿌리 박힌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이 누룩입니다. 앞에 씨 뿌리는 것이나 겨자씨는 자기의 성장, 자기를 위한 삶이라면 이 누룩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삶입니다. 누룩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다른 것을 부풀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같은 효과가 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룩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인 발목 신앙도 있고 무릎 신앙도 있고 뭐 허리까지 오는 신앙도 있고 그렇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볼 때 이 세 가지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법 이제 믿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 남을 위해서 남을 부풀게 하는 신앙, 남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 남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신앙, 이런 신앙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씨 뿌리는 단계에 남아있지 말고 이제 나무의 단계로 꼭 올라서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사람이 되었어. 여긴 특히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멋진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자들 심히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나무의 신앙, 누룩의 신앙이 되어서 더욱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평안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이런 신앙의 큰 발전이 있도록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70장. 주는 나의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부원케 하심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